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를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진짜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보입니다. 이 AI가 쓴 글이 베테랑 작가의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진짜 사람인 줄 알았던 인플루언서가 사실은 AI 가상 인플루언서라는 가상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 진짜 참기름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이제 진짜라는 단어를 굳이 붙여야만 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완벽하게 보이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와 같이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여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팎을 보게 되면 거짓된 구원과 지상 천국을 약속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지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세상을,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의 공격들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미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오늘날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엄청난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현대에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시킵니다. 그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파멸시킵니다. 결국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뒤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많은 환난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이단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말세적 현상인 적그리스도, 이들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리스도 기독교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한 가족이었는데 빠져나가서 다른 무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입니다. 초대교회 때 7 집사 중에 한 명도 그가 이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성경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활용하고 싶은 부분만 인용하여서 그들 자체적인 교리를 내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성과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가감하게 되면 무엇인가 더하고 무엇인가를 빼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떠한 사람들은 도덕적인 스승이나 성자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만나든 믿음과 신앙으로 통하고 한 마음이 됩니다. 저희 가족들이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지에서 거주하면서 또 다른 대륙들에서 지내면서 우리가 현지인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그 현지 주민을 대하면서 저는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도 성령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니 성령이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영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랑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서로 소통하는, 서로 통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이 잘못된 것이에요. 전에 한 번은 교회로 이단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은 우리와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영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를 사단이라고 밝히면서 오지 않습니다.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접근합니다. 오히려 더 보기 좋고 그럴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단들에게 여러분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단지 조금씩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임을 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을 알고 양이 그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이단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파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를 알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우리가 참된 지식과 참된 알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절대로 겉만 번지를 하고 우리 빈 속이 텅 빈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유혹들,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과장과 허풍을 잘 떱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사단의 기본 속성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활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미련해도, 좀 더더 보여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부인한 것 자체가 거짓입니다. 이러한 거짓을 일삼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두 이단이 있었습니다. 에비오니즘입니다. 그노티시즘입니다. 에비오니즘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노티시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좋은 스승이요, 도덕자요, 영웅이요, 순교자로 보느냐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에 아직도 수없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처럼 예수님이 죄인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인간인 것이 더 편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이냐면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은 본질과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본질상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특정 개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이 현대 사회의 흐름 가운데서 그 영적인 실체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숭배하는 현대 사상의 영향을 받은 이러한 신학의 풍조, 성경의 권위를 상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 같은 사상들, 창조론을 약화시키고 동성애와 같은 성적 타락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며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한 신학을 추종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짓된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려는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그대로 전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일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자유주의와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그 나눔과 그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다 평등하게 나눴다는 그 구절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원리를 차용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평등과 나눔은 결국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을 부추겨서 전체주의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통해서 그 사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거짓된 약속은 수많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진리를 모방하여 세상을 미혹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좌경화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자유주의와 그런 인본주의의 신학에 물들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말씀과 같이 저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적그리스도의 위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위협은 무엇이냐면 세속화의 위협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예수님보다 돈, 예수님보다 성공, 예수님보다 안정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들, 여러분, 그런 풍조는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적그리스도를, 다른 우상을 올려놓은 셈입니다. 전에 기사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제 너는 세상에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언뜻 듣기에는 축복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위험한 신앙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보다 세상적인 성공들, 물질적인 복들, 명예들, 안정이 더 큰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세계화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글로벌 경제 시스템. 그런데 여러분,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과 맞물려서 아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를, 어떠한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나 생체 인식 기술과 연결하는 견해들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유와 신앙적 선택을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에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이런 증명서나 디지털
요금권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쇼핑몰, 식당 출입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방역이라는 좋은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미래의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선택을 강요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진 이유는 처음 들은 복음을, 그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부정하는 그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그가 자신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 눈물로 너희를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식별하고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유혹들,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믿는 신자들이 원할 때에 얻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적그리스도는 뿔 달린 괴물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와 같이 매력적인 사상처럼 편리한 기술이나 혹은 성공이라는, 물질이라는, 명예라는,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교묘하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을 희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위협들, 적그리스도의 미혹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